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저도 반팔을 입고 오늘 나왔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길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품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배부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이것이 지장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물리치시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한 번 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마지막으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길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함께하시는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삼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한 배의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간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가득하였던 5월을 보내고 호국의 달 6월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세상의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내 안에 있는 욕망만을 채우는 어리석은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보다는 세상에 영합하여 관행적인 기도와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의 제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가난과 처참한 전장의 피해 속에서 아무래도 우리의 이 땅과 우리 민족에게 권능의 하나님께서 국물을 베푸사 우리 앞에 앞장서셔서 인도하시는 도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뜻을 잊지 않게 살펴주시옵소서. 타락한 윤리와 정신문화의 결핍으로 물질만이 득세하며 상호간의 불신으로 분쟁이 가득한 이 시대의 혼란한 세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하사 이 나라의 위정자와 국민 모두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 서로 화합하여 이 땅의 화평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필 수 있는 공의로운 이 나라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하며 공고한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돌봐 주셔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며 감화 감동을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침체되어진 우리의 성령의 힘으로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지상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함께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이 울려 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이 기쁨 성령 강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 다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지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셨는데 들려진 말씀으로 믿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나라 사랑을 본받으며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지자체의 이정자와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노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산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 소원 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린 예물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6월 첫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12월부터 5월까지 전반기를 보내고 6월부터 11월까지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주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신앙의 표현을 가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 전반기 직원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각 직원의 자료들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회계 담당자는 감사 받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도 관광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아마 연락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 11일 점심 식사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노방전도는 현충일로 다음 주 13일 날 제3여전도회부터 6여전도회까지 전도가 진행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2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입니다.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필사하고 또 머리로 암송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겸손이 주제인데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겸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에 큰 능력이 되어지는 무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팬텀 푸어 못지않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뜨거움과 감격이 사라진 사회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자극이 없으면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범죄도 흉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인터넷 영상물의 표현도 흔히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점점 충격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그려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많다고 하면서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충격의 시대라고 합니다. 더 뜨거워야 되고 더 차가워야 되고 더 매워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뜨거워져야지 되는데 차가워지는 것이 문제이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책망하셨지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차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지는 않겠지요. 뜨거워지는 것이 신앙의 이치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른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혜사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보혜사, 상담자, 조언자, 이로자, 중재자, 조력자, 대변자, 지지자, 친구, 여러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용어들은 우리를 위한 다양한 성령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령의 이름,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면 뜨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령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성령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은 아무리 충만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성령이지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바람 같은 성령님은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불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각자 이에 임해야지 되는 거지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지 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도 내가 체험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지 되는 거지요. 바람과 불이 만나면 더 세게 탑니다. 성령이 가득한 교회에 불같은 성령,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 강림, 성령이 임재하신 장면이 소개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강림하신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충만하다.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가도하게 넘치는 것, 가도하게 넘치는 것을 충분하고 남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충분해야지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넘쳐 흘러야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지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넘치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우 차고 찰랑찰랑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은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인물들은 모두 성령이 넘쳐서 남에게 유익을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신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백성을 섬기게 되어진 거지요. 신약 성경에도 마리아, 세례 요한, 엘리사벳, 샤가랴, 예수, 베드로, 스데반, 바울, 바나바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교회당 안에 가득하십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자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마련해 준 성경 구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15절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연결되어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가 있어야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지요.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님의 은사, 지혜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진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준 교훈이지요.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악해질 겁니다.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죄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마다 못된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악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제약이 가득하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들인데 그 당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모든 말은 성령 충만하다의 구약적인 표현이지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령 충만함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함 없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여 악한 시대를 이겨가는,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 시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서 악한 마귀에게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예수의 시험, 우리 시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악해져 가는 단면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모습들이 사회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악의 끝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악한 시대를 이기는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악한 시대를 이겨가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이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에서 어리석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다 어리석지 않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누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사람은 똑똑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가 있게 되어지지요. 지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모든 언어들을 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거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은 주의 뜻을 알게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거지요.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기쁘게 매도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달게 비난도 받지요. 심지어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니 기쁨이 충만했다. 문제는 예수 믿고 말씀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으면 문제인 거지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없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도 주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늘 기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분별하게 되어지니까 늘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성령 충만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받아야지요. 그런데 받으라고 한 것도 받지 않고 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은 약속된 선물을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임한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완전히 몰아넣어 잠기게 만드는, 충만하게 베푸시는 것, 성령이 임한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면, 목사님 옛날에 다 받았다고, 옛날에 다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역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다메섹 선지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지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 충만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회의,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주 325년에 소집되어졌는데, 당시 로마 황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콘스탄틴 대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신성을 반대하는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모인 회의였습니다. 이때 각 교회 대표들이 모였는데 31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318명 중에 대부분이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불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쪽 눈을 잃어버린 사람, 한쪽 손이 잘린 사람,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어져서 절룩거린 사람들이 306명이었다고 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두 손을 가지고 있고 절름발이가 아닌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은 고작 1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 318명 중에 306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박해 가운데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은 오늘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안이하게 교회를 섬긴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이지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성령 충만하기에. 그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지요. 신앙과 삶에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교회의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고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찬양했고 교회가 필요한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거지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거지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전통이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지식이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우리 지산교회 믿음의 공동체, 지산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악한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고 주의 지혜로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악한 시대를 이겨내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과 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축복된 성찬 예식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떡과 잔이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을 기념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제3의 은총,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예식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던 그 밤에 주님께서는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와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제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을 나누는 친교를 갖고자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를 살펴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이용하셔서 앞에 두 분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두 줄로 나오셔서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두 줄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앞에 네 곳에서 성찬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건을 다시 한번 참여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육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의 의미를 알고 전파하는,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악한 시대를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